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피곤과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주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도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어떤 심령을 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드려지는 예배와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환경과 처지가 되지 않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음 찬양 온 땅의 주인이란 찬양이거든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마음 돌보심에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니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이 가사를 조금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않는 곳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이기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은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내 산소만이라는 찬양 주님께 들으시고요.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산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을 꾸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연약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 드렸던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으시는 그런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선하게 인도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질병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어진 주님, 주 예수 내 산소와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내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자로 예배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선하게 보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만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피곤함으로 눌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셔서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과 기쁨 속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예배자로 온전히 나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오직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늘 귀할 아버지 하나님의 조수가 되시며 주님이여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주 앞에 나오며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온전히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이 저희들을 누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송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통해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실과 충실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었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열심을 내었는지를, 그 모습들이 혹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비춰보는 거울을 갖길 원합니다.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을 통해 이 모든 우리의 애씀이 주님을 벗어난 것들이라면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스스로와 타협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으며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위한 성실과 주님을 위한 충실과 열심을 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변해가는 세상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기성세대 들이 두려움과 절망으로만의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 개인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주님께서 심어주시길, 빛이신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닮은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희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봉사로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 주실 텐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시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라며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아멘.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까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일어나시고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여 어떠한 삶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운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두셔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귀한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자신의 앞길과 꿈과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고민을 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마음에 심란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문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그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욱더 풍성하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께 진실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속히 와달라고 부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죽음이 이뤘을 때 그 요바에 있던 어떤 신앙인들, 성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그들과 함께 베드로만 믿음이 있고 베드로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같은 성도들, 과부들 다 함께 기도했다고 했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신비하죠, 실은. 각각 다른 부류의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교제가 깨어진 공동체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왜 특별히 더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들려지는 음성, 마음에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 이런 것을 실천하는 기회거든요.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있는 어떤 지식,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실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가고 그냥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나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지금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실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이들이 그들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반성의 모습, 반성해야 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은 교회에서 그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일방적인 누군가의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몸에 가시처럼 돋아난 자기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격이라고 그러죠. 성격이 다른 분들, 삐쭉삐쭉 나온 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무뎌지는 거죠. 거기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뒤돌아보고 자신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간에서 그것이 싫다고 뛰쳐나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을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저는 그 학교에서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여자 선생님, 20대 여자 선생님을 두들겨 팼다는 걸 얼마 전에 듣고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뭐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자녀들이 귀하지 않은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죠. 귀한데 지켜야 되는 도리와 사람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하지, 그걸 자기 자식 귀하다고 애지중지켜가지고 그런 법도 모르고 아무런 개념조차 없는 아이들 키워놔서 그걸 어디다 써먹겠어요? 지금 한국은 교권이 무너져서 얼마 전에는 또 젊은 선생님이 자살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런 훈련이죠, 훈련. 우리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너무 그것에 부모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자녀들. 근데 실은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서로
뭐 투지작투작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조용할 데가 없어요. 근데 실은 거기서 사회성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동체 안에 소속이 할 수 없어요. 서로 배려하고. 이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왜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를 불렀겠어요? 장사 지내려고 다 염까지 해놓고서 베드로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심겨졌던 성도 간에 자신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원래는 제가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거보다는 오늘까지 끊고 다시 이어서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기억하시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고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다 100% 기억하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느냐가 왜 중요한지를 좀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그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은 가이사랴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졌는데 여러분 몇 주째 이렇게 저희들이 봤던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중간쯤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동쪽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루따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살리셨잖아요. 거기서는 다시 요빠라는 지역으로 한 18km 정도 되는 요빠의 항구 도시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거리로는 되는 그곳에 세워진 거기도 항구 도시입니다. 매우 큰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마다 로마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뭐 분봉왕이라기도 하고, 우리 복음서에서는 뭐 총독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로마에서 이렇게 지명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헤롯이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허락을 받고 지금 분봉왕으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밑보이면 잘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정말 과잉충성을 하는 거죠. 로마에 자기의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중해 동부, 예루살렘 땅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한다면 서쪽이지만 지중해를 생각한다면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크게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 당시에 황제였었던 가이사루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진 거죠. 그 도시에는 대략 어떤 책에 보니까 한 3,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극장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영화에서 가끔씩 보는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은 죽어야 나가는 검투 경기라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경주하는 거라든지,
혹은 그곳에서 연극 같은 그런 것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그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건설한 로마식으로 진 아주 큰 세련된 무역 도시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마에 주둔한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수도겠어요? 가이사랴겠죠.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그쪽에 있는 이들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 식민지였으니까 얼마나 반란도 많고 우리가 독립운동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인들을 파병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명 정도를 부하를 거느린다고, 한국으로 얘기한다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사람에 대한 평을 합니다. 어떤 평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비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을 받았다고 했죠? 착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을 했잖아요. 지금 고넬료도 동일한 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는데 그 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을, 어떤 평을 하고 있는지 그 교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경건이라는 것,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여기서 과부와 고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경제적인 활동을 남자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빠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 누가 보호해 주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어주는 가족 공동체가 없는 그것이 깨어진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계층을 이렇게 뭐랄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예를 든다면 경건한 신앙인,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인, 정말로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붙들려서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공동체만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공동체는 경건한 공동체도 아니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공동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교회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주변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포기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간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왜 그렇게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뉴질랜드 한인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통장에 몇십만 불의 잔고가 이렇게 통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도 안 해. 구제도 안 해. 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장로님들께 여쭤봤더니 교회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쓰면 안 된다. 계속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실은 내가 목사일 때, 내가 그 교회에서 장로로, 실무 장로로 있었을 때 정말 교회를 번듯하게 하나 전으면 후대에 신앙인들이 어떤 목사님이 계셨을 때, 어떤 장로님이 계셨을 때, 어떤 권사님들이 계셨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건축하셨어. 실은 그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강할 겁니다. 실은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어떤 적당한 곳에 어떤 선교가 되어져야 되는 그곳에 전도되지 못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실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거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고서야 어찌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손해보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지 이익을 창출하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은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고넬료의 이러한 희생적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한 신앙인이다 라고 고백되어졌다는 거죠. 그것도 식민지 백성들을 위한 헌신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어요. 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욕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교제, 성도 간의 교제와 누구의 어려움을 돌보고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그런 어떤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 줄 아는 신앙인, 그들을 경건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어떤 소유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시 두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눈에서나 아니면 주님이 보시는 그런 눈에서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고넬료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권력이나 성공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뭘 했어요? 가난한 이들을 도운 거예요. 실은 그것이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인가?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건한 공동체 교회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고 재정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그건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에 몇십만 불, 거의 100만 불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이 소수지만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에 목적을 두고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하는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요, 사람이 해야 하는 본분, 도리,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이방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실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경외라는 단어는요, 쉽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무서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들 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서움이, 공포를 주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이럴 때는 제 마음이 그냥 평범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그럴 때하고 달라요. 마음가짐. 최대한 존대하려고 하고 최대한 존경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에서 나오는.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경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를 존경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긴다, 여러분이 저를 하찮게 여긴다, 그게 존경입니까? 아니죠. 상대방을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놓을 줄 아는 것이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존경이죠. 가장 큰 존경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실은 존경의 삶이에요. 지금 고넬료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까? 고민을 하다 보니 자기가 점령지, 자기들이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아와 가부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보자
점령군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면, 존경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을 했느냐? 하나님께 늘 기도 드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늘 기도 드리는 사람.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넬료에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시간이 조금 날 때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넬료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삶의 어떤 일부분이 기도 생활이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실은 기도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가끔 가서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다가 저에게 정말 사랑 어린, 정성 어린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조언을, 고민만 얘기하고 조언을 들었는데 조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건 존경심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든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고 그냥 그건 있든지 말든지 내 얘기만 그냥 하고 마는, 마치 독백처럼 내 혼자 얘기만 쫙 하고 그냥 끝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린 거냐? 주님 앞에 넘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고넬료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고넬료를 향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진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3절 4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라며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았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건가요? 혹시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고넬료가 천사를 대했다? 그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기억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았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지금 이 내용이 좀 전에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이죠. 여러분, 그 내용을 고스란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좀 전에 사람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보았는가,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쉽게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걸 그냥 쉽게 행동하거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을 그냥
육두문자를 쓰더라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냥 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은 몇십만 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넬료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죠. 한 사람당 2개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10명이 보았다는 20개의 눈이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의 평가가 곧 하나님의 평가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곳에 와 계셨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실은 남편과 아내의 눈이 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창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눈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자녀들의 눈이 부모인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한 거,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한 거, 함부로 행동한 거, 이 모든 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는데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것이 좋게 비춰질 수도 있고 나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보여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 이전에 아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남편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자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웃에 있는 신앙인이나 비신앙인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 이거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보여지는 평가가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통해, 창을 통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죠.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목사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선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자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존대할 수 있는 경외하는 심정으로 늘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늘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뜻과 의지를 묻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사람은 정말 경우도 없고 아주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혹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그래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자세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잘 해왔다 라고 나를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잠시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자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고넬료에 대한 그 평판이 주변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고넬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보셨고 또한 그렇게 평가하셨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고넬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사단에게조차도 자랑할 만큼 욥의 평가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69장 새 찬송가 412장 우리 1절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기쁨 내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끊임없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께도 영광이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경건한 자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